요즘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대결 구도가 아주 치열합니다. 신구 권력의 충돌, 신구 권력의 갈등. 한쪽에서는 당선인의 뜻대로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본분을 다 해야 한다. 왜 이렇게 거칠게 대결하는 것일까요?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만약 한쪽이 죽었거나 양쪽이 다 죽었다면 아무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죽음은 효력정지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효력정지입니다. 죽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이름은 더 이상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여전히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이름 때문에 일어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한 사람이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은 두 가지를 부정하고 세 가지를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냐고 우리에게 묻는다면, 첫째,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이 아니다. 왜 개인의 경건과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들이 능력을 받아서 한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부정합니까? 4장 7절에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너희가 개인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너희를 가르친 스승의 이름이나 너희가 속한 단체나 집단의 권능으로 했을 텐데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했느냐? 그때 제자들이 한 번 더 부정합니다. 이 땅의 권세가 아닙니다. 이 땅의 스승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 안진뱅이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을까요? 첫째,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그것은 구약의 예언 성취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그 메시아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된 것입니다. 셋째, 4장 12절의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이 제자들이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죽었다면 그분의 이름은 효력정지여야 합니다. 그가 다리오 왕이든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든 그가 다윗이든 그가 솔로몬이든 그가 여로보암이든 그가 르호보암이든 죽으면 그의 이름은
혈육 정지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상히 여겼다, 기이하게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왜 놀랐을까요? 첫째, 학문 없는 범인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너무 명쾌하게 율법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학문 없는 범인의 범인은 문맹을 문자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칭해서 전문가를 대칭해서 비전문가, 배우지 못한 사람, 무식쟁이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무식쟁이입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쥐어 들었을 뿐인데, 그런데 그들이 명쾌하게 구약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온 지혜요, 지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교훈은 위로부터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신구약을 관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신구약을 읽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여러분의 영이 충만하게 은혜로 가득 찰 것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참으로 혀를 차며 놀란 이유는 그저 그들이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예수와 함께 병 고치고 가난해하는 자들 도와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저 봉사하는 데 따라다녔던 범인들인데 그들이 참으로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론이 실제가 될 때 이론이 빛나는 겁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참 능력입니다. 허구적인 지식, 공상적인 지식, 탑에 탑을 쌓는 비실용적인 지식은 그저 노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주의 궤도를 바꾸고 지구의 측량을 바꾸고 태양과 지구의 위치를 바꾸는 살아있는 지식은 실질적인 지식입니다. 예수와 함께 땀 흘리고 예수와 함께 먹고 예수와 함께 마시면서 그들은 참 진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놀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지식이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산 지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들이 놀란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증거인데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비난할 말이 없다. 14절 1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들끼리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증언과 증거로 볼 때 우리가 아무리 예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예수는 죽었다고 예수는 그저 나사렛 촌놈이라고 썩어 문드러졌다고 덮을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여러분, 그러면은 비난할 수도 없고
인정할 수밖에 없고 부인할 수 없고 사실인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분의 메시아인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공회원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왜 이들이 오히려 진리를 깨달은 자, 진리를 만난 자, 올바른 것을 선포하는 제자들을 경고하고 위협하고 5장 28절에 보면 실질적으로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말 못하게 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들이 무엇을 위하여 영생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확인한 그 역사적 사실과 성경적 진리에 기초한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까? 이 폴 스티븐슨하고 엘빈 웅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내면에 있는 9가지 죄악을, 치명적인 9가지 죄악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만일 우리에게도 있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그 치명적인 죄악이 잠식돼서 이들과 같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치명적인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우리를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서 살아가는, 그렇게 만드는 치명적인 9가지 죄악이 뭔지 제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동의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자만. 자신을 최고라고 여기고 자기 안에 갇혀 사는 것. 탐욕.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열망. 셋째, 음욕. 사욕을 채우기 위해 어떻게 남을 이용할지 상상하는 것. 넷째, 탐식. 지나친 음식 섭취를 통해 만족을 추구하는 것. 분노. 사람과 환경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열망을 드러내는 것. 나태. 최소한의 일이나 전혀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고 안이함을 좋아하는 것. 7번째, 질투.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것. 동요. 늘 지금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리라 느끼고 불안정한 것. 9번째, 권태. 일과 삶에 대한 진심 어린 열정이나 관심이 부족한 것. 이 공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도무지 말하지 못하게 하자.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자, 그때 그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일 이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이들이 당하는 것은 출교입니다. 출교는 무엇인가? 종교적으로 심판받는 것이고 정죄받는 것인데, 그 당시에서는요, 삶의 안전도 보장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빌라도의 재판 법정에서 벌을 받는 게 더 사는 게 편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판결을 듣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성적인 결정이죠. 이성적인 설명입니다. 그럼 이들의 감정은 어떨까요? 이들의 의지는 어떨까요? 아마 이들의 의지는 바울과 같고 이들의 감정은 예레미야와 같은데, 예레미야 10장 9절 말씀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다.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의 표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표식, 스티그마가 있다는 것은 그냥 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 게 예수님께 도움이 될 거야. 그냥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게 교회에 도움이 될 거야. 정말 어느 때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어. 그래서 안 나가야지. 그냥 나는 그냥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괜히. 그런데 어느 기간이 지나면서 그게 막 견딜 수 없어.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겪어도 나는 천국 가야 돼. 나는 영생을 누려야 돼. 나를 구원하는 건 세상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원하신다면 가자. 하자.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조롱받고 비난받는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사역하지도 않고 사례를 받지도 않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내가 화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더라도 나는 일을 꼭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똑같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의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히 그 공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겠습니까? 20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의 보고 들은 것은 체험한 것인데,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오늘 본문 4장까지를 그 체험한 것을, 강조한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제자들이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 하느냐? 첫째, 죄인이 의롭게 살 수 있는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 십자가 죽으시는 예수를 배신하고 부인했던 우리도 의인이 되어 의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인으로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둘째, 하나님을 믿었지만 정죄하고 율법 아래서 종노릇하며 살았는데 그 율법의 정죄 아래서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존재로 살았는데 예수를 통해서 복음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셋째, 성령을 받고 나니 내가 감히, 우리가 감히 예수의 이름의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거룩한 영으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안진병에게 일으키라 말씀하시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죽어가는 자에게 다시 힘을 내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일으켜봅시다. 도와봅시다. 살려봅시다. 그가 살아날 것입니다. 넷째,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도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전에는 삶이 싫었고 존재가 싫었고 현상이 싫었고 상황이 싫었는데 예수 복음 믿고 나서 예수 때문에, 진리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영혼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손에는 2개의 못자국이 있다는 것. 하나는 십자가에서 박힌 못자국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못자국은 30년 동안 목수일 하시면서 손에 새겨진 못자국. 아시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직 플러스 최선을 다하는 실천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로 거듭난 예수의 피로 정직해진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번째 못자국을 손에 새깁시다. 예수님께서 땀 흘리시고 노동하신 그 못자국을 우리 손으로 함께 새깁시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직한 영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룩한 영으로 2번째 못자국을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